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제목이 이제 이거였잖아요. 그죠?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기억나시죠? 그죠? 네. 혹시 기억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뭔가? 그렇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시겠죠. 이걸 두 글자로 누가 얘기했죠, 전번에? 그렇죠. 대속이라고 했죠. 구속, 대속. 지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여기 나오죠. 안 올라가는. 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그 믿음의 결과가 결국 뭡니까? 바로 대속이죠. 구속이죠. 그죠? 네,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예,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는 결국은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요즘 번역은 연구하거니와.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성경의 바로 연구의 목적, 공부 목적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알고 있고 열심히 이제 영생을 구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5장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왜 이 구절을 말씀했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였는지도 사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이 성경 요절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 성경의 핵심 구절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 구절이다. 왜? 나오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한 내게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힌트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냐. 그렇죠. 예수님 당시니까 그죠? 신약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구약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그렇다면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이 구약을 뭐로 받느냐? 네,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영성의 그런데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 영생의 주체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 당시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층,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유대인들, 예? 예. 이런 제사장들이나 이런 지도자층은 더 예수를 영접 안 한 거죠. 예.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누리면서 좋았는데 예수가 가지고 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 나냐 하면 비방하면서 예수를 결코 뭐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무엇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바로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자체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가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 얘기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는 그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죠? 예, 안 지키면 뭡니까? 저주를 받고 죽이기도 했잖아요. 특히 십계명을 어기면, 그죠? 전번에 말씀드렸죠. 민수기 때 십계명 어겨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역해가지고, 그죠? 광야에서 돌로 때려 죽였다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율법이란 무섭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약 성경 자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는 그런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구약 자체가 모형으로 알려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안식일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베스다 못에서, 그죠? 못 들어간 그 사람을 예수께서 직접 고쳐줬잖아요. 언제? 안식일 날 해피를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어디서 고침을 받았냐? 누구한테 고침을 받았느냐? 예수한테 고침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뭐 하겠습니까?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했겠습니까? 안식일 날에는, 그죠? 자리를 들고 일어가면 안 되잖아요. 물건을 드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들은. 그죠?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병을 고쳐줬으니까 오히려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뭡니까? 당연히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를 비방했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자가 예수가 될 수 있느냐?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자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인 거예요. 이거.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바라는 공부의 핵심 내용, 성경 공부의 핵심 내용, 구약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 그 영생을 주시는 주체자로 오신 바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영생의 주체를 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 나를 영접하라 그 말인 거예요. 바로 모든 율법의 주체로 오신 주인으로 오신 나를 영접해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건데 그거는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와 공부는 하는데 정작 진짜 그 영생의 주체자로 핵심 인물로 오신 예언자로 오신 구약에서 예언한 그 주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이 뭐 잘못된 일이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한다면 오늘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접해가 뭐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들이 영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특히 지주자들은 영접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영접을 안 했다는 그 얘기인 거죠. 이 구절이.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래서 이제 요 구절만 보면은 성경의 핵심 원리,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말하겠죠. 그죠? 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얘기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5장 전체로 봐가지고는 뭐 어디가 핵심이 있느냐? 바로 영생의 주체자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주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겠다. 그 얘기가 핵심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복습하다 오늘 끝나겠다. 복습해도 또 새롭죠, 그죠? 그만큼 성경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구원이다. 그런데 지금 구원을 설명합니다. 영생,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지난 주간에 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그죠? 부활절 하면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금요일이었으니까 3일 전에 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금요일 날이, 그죠? 토요일 날 이제 무덤에서 하루 지내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안식일 날, 주일 날 부활하신 날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핵심 여기입니다. 지난주 주체가 왜 예수께서 돌아가셨는가, 십자가 돌아가셨는가, 그죠? 그 직접적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차원적인 공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의 대속, 그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이 정도는 아는 얘기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이를 위하여 9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었는가? 돌아가신 이유는 결국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뭐 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자, 이 로마서 14장 9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겠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죽었는 거 설명했고, 죽었다가 다시 뭡니까?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9절에 나와있죠. 요 9절에 있죠.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결국은 부활했느냐, 그죠? 그래서 부활절의 핵심 의미가 뭐냐,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8절에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라니까. 8절에서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자, 우리를 뺍시다. 내가 살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다. 나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 그죠? 지난주 공부가 이거였습니다. 바로 내가 왜 오늘 사는가, 사는 이유, 목적 다 있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도 설명됐죠. 임금주, 예,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께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삶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복습을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였구나. 아직도 이것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조금 더 계속 맞습니다. 두 번째는 더 구체적이게는 바로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돌아가셨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도 얘기했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믿음의 불만큼 살면 되신다고요. 그죠? 살게 또 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 뒷구절 조금 더 벌써 다 됐네요. 자, 44번. 네? 네. 네. 예수님 무한한 3일 만에 무한하시잖아요. 네. 왜 3일이야? 자, 이제 하필 3일이나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일단 시간적으로 시간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왜 하필 3일이나 하루 만에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성경에 나온 거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예언이죠, 일단은. 그죠? 예, 예수께서, 그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거. 그죠?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구약에 보통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첫 번째는. 저걸 지금 금방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거고. 그 다음 또 시간이 좀 짧잖아요. 길지도 않고 좀 짧잖아요. 3일이니까. 길 수도 있고 하루 만에도 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볼 때. 안 죽었다. 왜? 무덤에 있다가 진짜 하루 만에 깨어날 수 있잖아요. 24시간 만에 깨어날 수도 있고. 그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일찍 하면은, 거짓말이야, 저거. 가짜다. 혹시 안 죽었는데, 그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마 사흘이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의미를 볼 때 확실히 죽었다는 거. 증명도 되고, 그죠?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예? 아니, 30일이잖아요. 네, 예. 그거는 아무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시간적으로 볼 때도 그죠?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 증명되고, 또 이제 보통 이제 무덤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사회라는 기간. 네, 자, 아무튼 그거는 제가 자세한 연구 논문 같은 거는 안 살펴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요즘 검색해 보면 잘 나오니까, 그렇게 또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어찌하여 로마 14장에 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은 뭡니까? 부활해가지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성천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편에 앉아 계시는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성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성천한 모습을 다 봤지 않느냐? 감난산에서. 그죠? 성천하신 모습대로 반드시 언제? 다시 이 모습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죠. 그 오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인 거죠. 그죠? 예, 예수께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그죠?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마지막, 그죠?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어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구든지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에는 최후 심판 때를 아시죠? 그거는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해가 뭐 하느냐?
그때 최종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느냐, 천국에서.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사느냐. 이건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때 뭐 하느냐.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을. 무엇을 자백하느냐. 볼까요?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알고 있다니까,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자백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백하다 보면 내가 알아서 뭡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간다니까요, 사실. 물론,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고, 또 수많은 책이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죠? 그걸 보고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다니까, 마치 심판한다니까. 천국 갈 백성인지, 지옥 갈 백성인지. 간단한 것은 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은 뭐까지 포함되는 거다? 반드시 해안까지 포함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에 그때는 심판을, 자기 일을 다 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살다 보면은 형제들 앞에 오늘 내가 이걸 무슨 일을 하는데 내 편한 대로 놔두고 하면은 형제가 또 와가지고 이거 얘기를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제 책상을 여기 놔뒀잖아요, 그죠? 주방에 오늘 뭐 용수 집사님 뭐 아무튼 여기 지도자 방인데 들어가가지고, 그죠? 여기서 무슨 일을 했다. 근데 어지럽게 나왔다. 내 마음껏 소지품 내더라고 팽개치고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일단은 지금 현재 용수 집사가 사용하는데 들어오면 시험 받을 수 있잖아. 이거 뭐야? 춘장로가 도로되면 자기 마음대로, 그죠? 쓰고 막 자기 소지품도 만들어 놓고 이러면은 시험을 받을 수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의 예입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즉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왔는데 교회가 막 엉망이고 뭐 자리도 엉망이고 청소도 안 해놓고 이러되면은, 예를 들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오면 이거 뭐야? 이 안에 있는 사람 청소도 안 해. 욕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죠? 이거 교회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도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 그죠? 비판,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래 생각해야지. 이 사람 신앙의 이 상태가 오늘 뭐 기분 나빴거나 안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정이 있겠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또, 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나 도로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는 오히려 뭡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죠?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 상황에 보고 이 교회가 이래? 분위기가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정리하고 거칠 것이나 넘어질 거 오니까 뭐 가만히 앉아있고, 만약에 일찍 왔잖아요. 새로운 사람도. 그러면 뭡니까? 차로 또 먼저 대접하고, 그죠? 옆에 가가지고, 그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거죠. 그런데 여기도 오는데 처음 왔는데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 안 두고 이름은 사랑의 교회라.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말은 사랑의 교회인데 와가 뭐 관심도 없고, 내가 새로 왔는데도, 그죠? 각자 뭐 방에 가가 자기 볼일 다 보고 관심도 없고 이러되면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어린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지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앞에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가 이 땅에 사는지 안 살았는지 이미 뭡니까? 생명책에 다 기록돼 있다니까요. 내가 안 가더라도 나중 되면 내가 고한다.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죠, 그죠? 마지막 다 심판했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지막 예수께서 최후 심판하겠다 그 얘기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죠? 열처녀 기름 준비하는 거 마지막에 그 얘기 난 다음에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 있죠. 쭉 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뭡니까? 진짜 참된 종은 어디에 참여하게 된다?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잖아. 마지막 하늘나라. 그죠? 행복.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행복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 행복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자,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신명기 33장 29절에서 그랬잖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딨냐 그 말인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죠? 종살아된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너희들 진짜 행복하지 않느냐? 평생 400년 동안 종살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 모형 얘기라니까. 하늘에 대한 모형. 예수에 대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비록 아직 광야 생을 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지금 광야인데 어렵잖아요. 겨우 수급받아가 100만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누가 가장 최하층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맞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얘기잖아요. 이게 모세가 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모세 입을 통해서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얘기거든요. 이 땅에 비록 광야 같은 모습을 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단은 사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내 백성이고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어디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차 이 광야 끝나면 어디 갑니까? 바로 요단강 건너가지고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신명기 얘기는.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진짜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할 사람이니까 이 광야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이겠죠.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뭐 즐거움에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각자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한 일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아마 각자가 다 있고. 예? 또 여러분보다도 제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또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뭘 이룹니까?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바로. 그죠? 오른손 역할, 왼손 역할. 그죠? 각자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라니까. 예? 그런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꼭꼭 숨겨뒀다는 거. 이게 게으른종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게으른종.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는 장면이니까 이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가. 자, 그래서 바로 종이 주인에 대한 비난은 오히려 주인을 비난하거든. 이 종이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죠? 모두 자신의 게으르고 완악한 심성을 고백적으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이것 비유적으로 네 모습인 줄 알아라. 이것이 이 종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그죠? 예? 영적인 그 은사를 잘 발휘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죠? 예, 가야지 하늘나라 가가지고 결국은 칭찬 듣고, 그죠? 진짜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않겠느냐.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마지막 뭐? 전부 심판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24장, 25장이, 그죠? 자, 그 얘기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게 된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 이 땅에서 활용 안 하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과정에서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한테 뭔 주겠습니까? 점점 그걸 잘 활용한 사람한테 오히려 더 은사를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 그래서 인자가 33절에 31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 심판하실 때. 그죠? 양과 염소 비유죠. 유명한.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주위에 진짜 많잖아요. 나보다 더 약하고 힘든 그분들한테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거 본단 말입니다. 예? 진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른 반드시 물질적으로 부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영적으로 부한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가가가지고 그죠? 그리스도의 나의 부를 나눠주는 거 그죠? 결국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안 갑니까? 전도하러 다다가 뭐 어른이든 힘들건 가난한 자다 불쌍한 자 노숙인들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뭐로 보느냐? 베드로가 그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제는 예수는 그죠? 예. 그래서 육신의 양식만 구하던 내가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뭐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지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예, 구체적인 이제 저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다 보아라 봅니다. 주위에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을 다 보아라 가고 이제 그 보아를 잃은 양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찾아가면서 예? 오늘도 그죠?
예, 뭐 노숙인 센터도 갔다가 또 동사무소 2군데 들렀다가 또 동대회 갔다가 또 만나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다니는 중인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겠죠, 그죠? 관심. 예, 여러분들도 각자가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이렇게 전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은사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죠?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그죠? 나름대로 봉사의 은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은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그 은사의 분량을 잘 발휘하셔서 진짜 누구보다도 아까 그랬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너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 그 말인 거예요. 왜? 내가 너희 아버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됐지 않냐.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 진짜 이 교회의 개념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행복 없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한 관심밖에 없으니까. 왜? 그것은 비교할수록 뭡니까? 세상에서는 불행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가면 다 비교되잖아요. 좋은 차부터 시작해가 좋은 옷부터 시작해, 그죠? 재산 가진 거 전부 비교하다 보면 평생 불행하게 산다니까. 돈 가질수록 그 사람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자꾸 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걸 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기 때문에 꼭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 또 누리고 또 마지막 하늘 나가가지고 진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지 다시 한 번 더 검증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 부족하다면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의 행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은사를 발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또 충분히 그 은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